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버스 기사하고 승객 한 명이 말다툼을 하게 됐답니다. 그 사람이 화가 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 승객이 버스 기사한테 싸움에 말뚝을 막는 한마디를 해버렸습니다. 넌 평생 버스 기사나 해라. 그랬더니 버스 기사가 이렇게 받아쳤답니다. 너는 평생 버스나 타고 다녀라. 서로 기분 나쁜 말을 한 거죠. 우리 몇 주 동안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될 때 이제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결혼 전에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둘 따로 만나서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 그걸 묻습니다. 왜냐하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서는 상대방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야 되고 또 무엇을 싫어하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이 진짜 좋아하는 거하고 진짜 싫어하는 걸 잘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싫어하는 건 잘 모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더더욱 잘 몰라요. 그래서 갈등을 겪으면서 불행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좋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는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게 뭔지 알고 피해주는 게 좋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도요, 필요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좋아하시는지도 알아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게 뭔지 알고 그걸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지식이 없어서 불행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 굉장히 불행해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아십니까? 바른 신앙 지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성경은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4장 6절 초반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해요. 뭐가 없어서 망한다고요? 지식이 없어서. 호세아 6장 6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입니까?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많은 제물 드리고 많은 기도를 드리고 많은 찬양을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설교 말씀 제대로 듣고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의 핵심은 말씀이고 예배에서도 설교를 가장 중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요소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서 알고 그것을 피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에 보면 잠언, 지혜의 말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이렇게 말하면서 몇 가지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니 67가지다, 이런 겁니다.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것을 피해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 중에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것이 교만한 눈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만한 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을 미워하세요.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으로 공주로서 다윗과 결혼했던 미갈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미갈의 교만한 눈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모셔오면서 기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사람들에게 선물도 주고 축복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 미갈이 비난을 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미갈의 교만한 눈을 점검해 보려고 합니다. 미갈의 해석, 즉 교만한 눈은 세 가지 특성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의 첫 특징이 뭘까요? 마음으로 업신여기는 거예요. 마음으로 깔보는 거. 미갈은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을 마음으로 업신여겼습니다. 깔봤어요. 본문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아멘. 남편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이 뛰며 춤추는 것을 보고 마음으로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업신여깁니다. 깔봅니다. 미갈의 경우 자기 남편이 지금 왕이에요. 그 나라에서 제일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남편을 마음으로 업신여겼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흔히 눈이 크다, 눈이 작다, 뭐 이런 것으로 미의 척도를 삼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눈이 있는데 바로 교만한 눈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프리카를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강가에서 이상한 돌 10개를 주었습니다. 마침 새가 많이 날아가요. 그래서 새를 한번 잡아보겠다고 힘껏 돌팔매질을 했습니다. 1개 던지고 2개 던지고 3개 던지고 계속 던졌습니다. 돌들은 깊은 물속에 풍덩풍덩 소리를 내면서 사라졌습니다. 9개를 던지고 이제 마지막 돌 하나를 던지려다가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주 희귀하고 값비싼 보석이었어요. 크게 후회될 일을 한 겁니다. 10개 중에 9개를 이미 던져버렸거든요. 귀한 것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업신여기고 던졌는데 후회할 일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만한 눈을 가지고 남을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보석과 돌도 구별을 못하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업신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마음으로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의 둘째 특색이 있는데 입으로 범죄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있으면 입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입으로 범죄합니다. 마음으로 품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범죄해요. 미갈이 다윗을 향해 입으로 범죄했습니다.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미갈의 말은 화가 나서 짜증난 여자의 말투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 같다 그러는데, 방탕한 이 말은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라가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예수님께서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런 말씀을 하신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이 라가라고 하는 말은 본문에서 방탕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속이 비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우리 한국말에서 죄송합니다. 골빈 녀석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입니다. 무가치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남편을 아주 확실하게 깔보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잘 쓰는 무내, 매가 없다 뭐 이런 얘기랑 비슷한 건데 마음에 선이 없으니까 입으로 악을 내는 것입니다. 잠언 18장 2절에서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갈의 모습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미갈은 자기 아버지가 왕이었습니다.
즉 자신은 공주 출신이었습니다. 따라서 양치던 목동에서 왕이 된 남편 다윗의 행동이 비천하다고 생각하면서 업신여기고 말로 범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좋은 배경에서 출생하고 자랐다고 말을 함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악한 말 버리셔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미군 병사가 스웨덴에 갔는데 거기서 버스를 탔답니다. 그런데 옆좌석에 한 남자가 앉아 있는데 이 남자에게 이 미군 병사가 미국 자랑을 막 했답니다.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입니다. 일개 시민이라도 원하기만 하면 백악관에 가서 대통령을 만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논의할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스웨덴을 업신여기는 마음으로 일부러 그렇게 함부로 말을 한 것입니다. 스웨덴이 미국만 못하다 이런 얘기죠. 스웨덴이 세계 최고로 꼽히는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로. 그러자 옆자리에 있던 스웨덴 사람이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유,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나라 스웨덴에서는요, 왕이 일반 평민들하고 한 버스를 타고 다니기도 하거든요. 그랬더니 미군 병사가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있냐고. 근데 그러고 나서 조금 후에 그 스웨덴 사람이 버스에서 먼저 내렸습니다. 그랬더니 버스 안에 있던 사람들이 그 미군 병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럽니다. 방금 버스에서 내린 그분이 우리나라 스웨덴의 국왕이세요. 교만한 마음으로 악하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교만한 눈을 가진 사람의 셋째 특색이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은총을 잃게 됩니다. 사랑과 은총을 잃게 된다. 치명적입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답합니다. 21절 22절에 보면은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다윗이 미갈의 말에 반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이 23절에 나옵니다. 결정적 말씀인데 2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과 은총을 잃었다, 이런 말입니다. 미갈은 다윗이 즐거움의 절정에 있을 때 그분의 즐거움을 박살을 내버렸어요. 다윗이 기쁨을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아내가 산통을 다 깨버린 거예요. 교만한 여인이 사랑과 은총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가는 말이 고와요 오는 말이 곱다는 말이 있죠. 교만한 눈을 가지면 자기에게 오는 것은 화밖에 없는 것입니다. 본문 23절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자식이 없다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어쩌면 다윗이 다시는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죠. 만약에 그렇다면 미갈은 근본적으로 남편의 사랑과 은총을 완전히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성서학자는 다르게 생각을 해요. 다윗은 원래 가족에 대해서 마음이 약했고 사랑이 많았기 때문에 여전히 미갈을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다윗은 자기 아들 암논이 자기 딸을 강간했을 때도 처벌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또 그러고 나니까 압살롬이 그 강간한 암논을 죽였을 때 또 그도 처벌하지 않았어요. 가족에 대해서 너무 정에 약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그의 문제점이기도 했고요. 따라서 미갈을 여전히 사랑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23절의 말씀은 조금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이것은 설사 다윗이 미갈을 사랑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미워하셨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소용이 없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모든 학자가 인정하는 것은 미갈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은 확실하게 잃었다는 것은 다 동의합니다. 남편에게도 그럴 수 있고 혹은 하나님께만 일지도 모르지만 확연한 것은 하나님께는 사랑과 은총을 잃었습니다. 왜요? 교만한 눈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교만한 눈을 버려야 됩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미갈의 교만의 정체는 무엇일까?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 여인을 미워하게 된 숨겨진 이유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도 이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갈이 문제를 삼았던 것은 다윗이 춤을 추었기 때문인가요? 16절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이유가 있어요. 본문 20절에서 미갈이 다윗에게 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춤이 아니라 복장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복장으로 춤을 췄기 때문에. 다윗이 벌거벗고 춤을 추었느냐? 아닙니다. 그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갈은 다윗의 복장을 문제 삼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다윗이 입었던 옷은 본문 바로 앞부분에 있는 14절 본문 전에 배 에봇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누가 입던 옷이냐? 왕이 입던 옷이냐? 아닙니다. 그럼 누가 입던 옷이냐? 레위인이 입던 옷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아니고 일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 입던 옷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무엇이 문제인가요? 미갈은 왕위를 지나치게 높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인, 제사장의 직책을 하찮은 것으로 깔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싫어하시는 교만한 눈,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을 깔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력을 그보다 높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의 권력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미갈과 정반대의 겸손한 눈을 가진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 대한 겸손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여인 기억나십니까? 한나가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장 한번 찾아보시면 겸손한 눈을 가지고 있던 이 한나의 모습에서 우리는 세 가지 아름다운 특색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조용한 기도입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서원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의 특색은 무엇이냐? 소리를 크게 내느냐? 아닙니다. 조용하게 기도했습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게 고요하게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 초반에서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의 겸손함은 그 기도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용하게 자신의 심정을 하나님께 하려는 온유하고 겸손한 모습이 기도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겸손한 눈을 가진 한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말과 태도가 지극히 겸손했다는 점입니다. 사무엘상 1장 13절에서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이렇게 말씀하죠. 한나가 오래 기도하는데 입술만 움직입니다.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이 오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한나를 책망합니다.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괴로운 심정으로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가서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당신 술 취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술 끊으시오. 그러면 목사가 왜 이래? 이렇게 따질 분이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는 물론 없겠죠. 저기 딴 데 가면 있을 테니까. 그런데 멀쩡한 여자를 술 취한 여자로 몰아붙이는 제사장을 향해서 한나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내 주여,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기도하는 사람한테 술 취했다고 혼내는 제사장, 목사를 향해서 나의 주여 이렇게 대답할 분이 계시나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말이 겸손했습니다. 당신이 제사장이야? 당신이 목사야? 이러는 게 아니라 내 주여. 한나가 1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기를 뭐라 그래요? 당신의 여종. 제사장의 여종이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앞에 참으로 겸손하게 말합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그 말과 태도가 매우 겸손했습니다. 겸손한 눈을 가진 한나에게서 발견하게 되는 세 번째 특징, 이것도 매우 중요한 결정적인 건데 하나님의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다. 한나에게 엘리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특별 기도를 해준 거냐? 아닙니다. 그렇다면 뭐 무슨 특별한 계시를 받아서 말씀한 거냐? 물론 아닙니다. 그냥 축복의 말을 한마디 한 거예요. 좀 못하니까, 미안하니까. 여러분, 목사에게 이런 종류의 말을 얼마나 흔하게 듣습니까? 올 때마다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의 반응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한나가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 요즘 말로 치면은 목사가 한마디 그냥 지나치면서 한 말을 가지고 그 복 빚는 말을 한마디 듣고는 그 여인이 그대로 믿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마산에 굉장히 큰 부자 영감님이 한 분 사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팔도강산 구경을 하려고 돈을 잔뜩 준비해가지고 먼저 부산으로 갔답니다. 그리고 가장 고급 음식점에 가서 가장 비싼 음식을 잔뜩 시켜가지고 드셨어요. 근데 계산하려고 봤더니 일이 생겼습니다. 돈지갑이 사라졌어요. 소매치기 당한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 소매치기가 많았죠. 당황한 영감님이 자초지종 이야기하면서 갚겠다. 그랬더니 종업원이 믿지 않고 실컷 두들겨 패고 쫓아냈습니다. 너무 한심해요. 자기 진짜 돈 많은데.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거기 갈 돈도 없어요. 마침 경찰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습니다. 아이고 나리, 저는 마산에 있는 부자인데 돈을 잃어서 그러는데 여비 좀 빌려주시면 제가 10배로 갚겠습니다. 사정했는데 경찰도 믿지를 않아요. 돈도 안 주고. 할 수 없이 역전 대합실에 가서 하룻밤을 잤습니다. 춥고 배도 고프고, 근데 마침 대학생 3명이 대합실에 나타났답니다. 자기 사정을 또 말했는데 역시 아무도 믿지를 않더랍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뭐 불쌍히 여기고 기차표 한 장을 사줬대요. 부산에서 마산 가는 거. 그래서 부자 영감님이 너무 고마워서 말했습니다. 여보시오, 학생 이름이 뭐고 주소가 뭔지 꼭 좀 가르쳐 주시오. 그래야 내가 갚아드리죠. 이 영감님 마음속에서요, 좀 아무도 자기를 안 믿고 도와주는 사람도 하나도 없는데 천하에 이 청년 하나가 자기를 도와주니까 내가 이 청년한테 내 재산의 절반을 줘야 되겠다고 작정을 했어요. 좀 이름 좀 가르쳐 달라고, 주소랑. 근데 이 청년이 믿지를 않는 거예요. 저는 부산대생입니다 라고만 얘기하고 그냥 가버렸대요. 만약 이 청년이 이 영감님 말씀을 믿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눈을 가진 한나는 하나님 사람 말을 믿었어요. 저도 목회를 꽤 오래 했거든요. 이런 사람 거의 보기 어렵습니다. 거의 보기 어려워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증언입니다. 1장 19절 후반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해요. 엘리가 뭐 한 게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사장은요, 한 나라에서 파송한 대사랑 비슷한 직분이에요.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사가 한 말은, 대통령이 한 말은 아니지만 웬만하면 그 나라에서 책임을 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라를 대신해서 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의 말을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책임 있게 갚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엘리는 훌륭한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특별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의 종이니까 그러면서 믿었더니 누가? 하나님이 책임지셨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 미갈은 교만한 눈을 가짐으로 있었던 사랑과 은총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 한나는 겸손한 눈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을 입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존경을 가지고 있던 겸손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는데 없었던 아들을 주시고 그리고 그 아들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위대한 지도자로 삼으셨습니다. 그의 아들 사무엘이 타락했던 직분을 아름답게 다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과 직분을 귀하게 여기는 한나를 통해서 제사장직을 새롭게 하셨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겸손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특성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교만한 눈을 버리고 이제 겸손한 눈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합니다. 주로 쌍꺼풀 수술을 많이 하는데 제발 껍데기만 하지 마시고 영적인 성형수술을 좀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만한 눈은 이제 좀 버리시고 겸손한 눈으로 영적인 성형수술을 하셔서 새롭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 가지 이야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전에 러시아에 훌륭하고 유명한 니콜라이 황제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황제가 일반 옷을 입고 산책을 했습니다. 옛날이니까 뭐 황제가 누군지도 사람들이 잘 모를 텐데 그러다가 두 갈래 길이 있는 곳에 이르렀을 때 한 군인이 있어서 길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이 담배를 물고는 아주 거만한 태도로 길을 가르쳐 주더랍니다. 너무 거만을 떨어서 황제가 그 군인에게 계급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군인이 배를 쑥 내밀고는 자네가 한번 맞춰보게나 그러더랍니다. 황제가 겸손하게 물어봤습니다. 상사이신가요? 아니 그 윌세. 그러면 소이십니까? 아니 그 윌세. 그러면 중이십니까? 아니 그 위야. 그러면 대위십니까? 그랬더니 군인이 웃으면서 맞아 내가 대위일세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황제가 알았다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대위가 황제를 보고 또 말을 겁니다. 자네도 무슨 군급이 있는가? 이렇게 거만하게 물어봐요. 황제가 말했습니다. 뭐 있기는 있는데요. 대위님도 한번 맞춰보시죠. 대위가 자네 일병인가? 밑부터 시작을 해요. 그 위입니다. 상병인가? 아니 그보단 높습니다. 그럼 소위쯤 되나? 그 위입니다. 그랬더니 중인가? 그 위입니다. 그랬더니 이 군인이 당황해요. 그 위는 대위인데 그럼 자기랑 급이 같잖아요. 그래서 대위시오? 아니올시다. 그 위올시다. 그래서 대위가 피던 담배를 끕니다. 그리고는 경례를 딱 붙이고는 그래서 말이 바뀌어서 묻습니다. 소령이십니까? 아니 그 위요. 황제도 말이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예요. 중령이십니까? 아니 훨씬 위요. 군인이 기겁하면서 훨씬 위면 대령도 넘어가면 별이란 얘기인데 그럼 소장쯤 되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그 위요.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대장이십니까? 그 위요. 그랬더니 군인이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묻더랍니다. 혹시 원수십니까? 그 위요. 그랬더니 군인이 땅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원수보다 위면 황제밖에 없거든요. 벌벌 떨면서 용서를 비는 그를 향해서 니콜라이 황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그럽니다. 너나 나나 한 가지다. 우리는 우리 위에 우리를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참 상전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뿐이야. 우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라의 일에 충성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타일러서 보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교만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눈, 어떤 시각을 가지셨습니까? 교만한 눈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겸손한 눈을 가지고 살아서 사랑과 은총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교만한 눈을 버리고 겸손한 눈을 갖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심히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교만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래서 사랑과 은총을 회복하고 사랑과 은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